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한 단어로 한 구절로 표현하고자 한다면은 예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예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책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카타 마타이온이라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마태에 의한이라는 뜻이죠. 마태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The Gospel of Matthew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줄여서 매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되어서 읽고 있습니다. 한자로도 마태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서 한자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기록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 전통적으로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되었다, 즉 기록하였다라고 보고 있죠. 마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레위,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마태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마태가 바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사도들이 죽고 나서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진 교회의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교부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사도 시대의 교부였던 파피아스를 비롯해서 리옹의 이레니우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그리고 교회서가 유세비우스, 그리고 제롬이라는 사람 등에 의해서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마태복음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맨 처음에는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이 마태라는 사람 바로 레위 지파의 후손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 불러주십니다. 별명을 지어주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여러분, 세리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셔갖고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시키셨죠.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써놨듯이 또 기록을 하고 분류를 하고 보관을 하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어떻게 기록해서 남겨놓는가 하면은 시간의 배열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나누어서 사역별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여러분 유념해서 읽으셔야 될 것이 예수님의 일생이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시간순이 아니라는 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그래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중심으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셨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또 이러한 이적을 베푸셨지,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정연한 순서와 또 아주 간결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인의 직업의 특성상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초기 유대 개종자들과 유대교인들을 위하여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적인 지식과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의 성취자, 예언의 성취, 구약의 성취라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 책을 기록을 합니다. 이 책을 기록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책을,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서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뜨거운 성령 체험이 일어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되어 있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과의 싸움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죠. 과부들이 구제를 못 받는 그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빌립과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7집사, 헬라파 유대인들 7사람을 세워갖고 구제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맡기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탈해 나갔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겨 설상가상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 박해가 들어갑니다. 기독교 박해가 들어가는데,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들어가는데 누구에게 대한 박해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죠? 흩어져 나가죠. 흩어져 나가게 되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되죠. 그 위기가 무엇이냐면은 AD 44년경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아주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로서, 기독교의 모교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권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때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치리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아주 큰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AD 66년에 있게 되는 로마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로마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크나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에 의해서 66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물이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 약탈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 갈릴리 중심과 이 유대 지역에 있었던 열심당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메나헴이라는 열심당원 지도자들이 로마의 한 거에서 마사다, 예전에 헤롯 대왕이 건설했던 요새이면서 휴양지이면서 자신의 별장인 마사다에 가서 항쟁을 벌이게 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아들 엘르아살이 성전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와 전쟁을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 왜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로마 황제에 대한 예배가 제물이 바쳐지고 제사가 드려졌습니까? 네,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서 배경사에서 쭉 보았죠. 제사장직이 매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손 때부터 매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직이 타락을 하게 되고 세속화가 됩니다.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세력과 타협을 했다는 것이죠. 헬라 시대 때, 셀레시우코스 왕조 시대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드리지만은 이방 신들을 향한 예배도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잠시 마따디아의 항쟁, 마카비 항쟁,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면서 좀 수그러들었지만은 이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 헤롯 왕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이 책봉이 되고 또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이 임명되는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로마 황제에 대한 예배가, 제사가 드려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부터 정화하셨죠. 자,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황제가 베시파니우스 황제인데, 이 황제가 10군단을 데리고 와서 수만의 군사들을 이 작은 나라, 이 유대 지역에 주둔을 시키면서 이 유대 반란을 진압해 나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격을 앞두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나헴과 또 엘르아살과 같은 정치적인 결단력과 힘을 가지고 이 반란군을 지도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메시아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종교적인 차이로 갈등 관계에 있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요청을 합니다. 로마와의 전쟁에 너희들도 참여해라.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추방을 당하게 돼서 이쪽 데가볼리 지역의 벨라라는 지역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그리고 교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 전쟁, 유대 로마 전쟁이 있을 때, 로마 유대 전쟁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그 직전에 사도 마태에 의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고 그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들려져서 이쪽 데가볼리 지역, 벨라 지역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마태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 자신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메시아가 누구신지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안에 교인들은 많은 믿음의 혼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이 전쟁의 와중에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아니면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저 유대의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러한 혼동과 혼란과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공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지도입니다. 마사다에서 마지막 항쟁을 하고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자결을 하는 그러한 아픔의 현장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은 마사다를 방문해 보게 됩니다. 그럼 마사다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한다 마사다를 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 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민족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렇게 마태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갈등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록 연대는 AD 65년에서 70년,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라고 학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65년에서 70년이라고 하냐면은 바로 유대 로마 전쟁 그 와중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교회는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보다 조금 후대에 기록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AD 70년 경이니까 그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죠. 자, 기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록의 목적, 그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가 바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앞에 있는
우리 화면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며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구약에 나타난 신앙의 참 모습이고 구약의 궁극적인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 동방박사들의 경배, 예언된 탄생 장소, 애굽으로의 피난, 세례 요한의 공표, 광야의 시험 등, 그리고 메시아의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어떠한 또 기록 목적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 삼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천국의 선포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구약 예언의 성취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129회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나 대화 속에서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천국에 대한 언급과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런 유대적인 종말 사상에 대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 천국이란 단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여호와라고 읽지 못했잖아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라는 그 율법 때문에 여호와라고 쓰고 어떻게 읽었다고 구약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감히 쓰지를 못하고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 그것이 이제 변화되어서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왜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주로 읽었던 독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꼭 읽으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의 설교나 이적과 비유, 말씀 순환 등이 연대기적 순서가 아닌 주제별로 모아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첫 절과 끝절입니다. 첫 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족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끝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첫 절은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약속의 성취, 예언의 성취,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고, 마지막 절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끝날까지 그 복음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보냐면은 처음 1장부터 4장 25절까지 사역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와 확증, 이것이 4장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개가 4장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주제별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상수훈, 그리스도의 가르침, 제자됨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바로 천국은 치유하심이 있는 곳이다,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리고 또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어짐을 11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까지는 무슨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전파와 배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치유하심과 논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있습니다. 또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사역의 완성입니다. 가르치심과 논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역의 성취가 되게 되죠. 여러분들 또 눈여겨서 보아야 될 것이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은요, 단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유월절을 기준으로 3번에 걸쳐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서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의 맹세, 언약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 그 사랑의 약속의 성취임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